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그 성전을 수리하고 좀 보수를 하다가 또 청소를 하고 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율법책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이 율법책이구나.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드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처음 요시야 왕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제사장도 그렇고 율법책을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까지 율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우리가 아는 이런 종이로 만든 책 아니고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양피지에 옛날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파피루스로 쓰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이 상당히 두꺼웠죠.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혼자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의 율법책이었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뜻은 그 이전까지 율법책을 어디에 보관했는지도 모르고 제사장들조차도 율법책을 읽지도 않고 왕들도 율법책을 자기 침소에 두어서 밤에나 낮에나 항상 통치를 할 때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율법책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귀에 아름아름 듣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제 처음 무리들 가운데에 귀에 들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처음 계명과 말씀 율법과 율례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을 때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면은 뭐 히스기야 때도 종교 개혁이 한번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가끔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종교개혁은 이제 오늘날 지금 율법책을 처음 발견했다고 하니까 솔로몬 이후에 율법책이 그럼 도대체 어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책장에다가 껴놓고 이게 한 번도 보지 않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집 정리하면서 그냥 다른 책들에 이렇게 같이 끼워가지고 갖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겠죠. 율법책이 뭐 한두 개였겠습니까? 제사장이 보는 율법책도 있고 왕이 보는 율법책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보관을 해뒀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전을 보수하다가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것에 불과했거든요.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이 종교 개혁은 그런데 우상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율법의 책에 있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없애겠다만 한 것이 아니고 지키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지키겠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책이 없었으니까요. 안 보였으니까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도 종교개혁 한번 일으켜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한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섰는데, 그때 당시에 제거했던 1월 성신의 우상을 이 자신의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왕이,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죠, 그 왕이 다시 우상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내어다가 다시 옮겨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 때 옮겨 놓은 걸, 할아버지 때 없애려고 했던 거를 다시 아버지가 옮겨 놓은 것을 이제는 그 재로 만들어서 그리고 빻아서 모두 없애버렸다. 기도론 시내에서 빻았고 없애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보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빻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예 흔적을 없애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적을 만들어 놓으면 또 누군가가 이걸 가져다가 또 절하고 할 것이 분명하니까 아예 형체부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없애버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시게 되면 그 요시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어떻게 우상들을 제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그 자리가 남창들, 그러니까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신을, 아세라라고 하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기니까 거기에서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다 남창들이었습니다. 그 남창들에 관련된 것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 지워버렸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었던 다른 왕들의 어떤 종교개혁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아스 왕이나 므낫세 왕, 이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루었을 때에는 우상만 제하였다라는 표현만 있었는데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 율례를 모두 다 따라 순종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왕들은 종교개혁을 했을 때 회개죠. 회개를 했을 때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했거나 아니면 그 율법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진실된 회개와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돌이킴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죠.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자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께서 다른 분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분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많이 좀 듣고 있었던 터라,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얘기를 이제 쭉 듣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그 순간이 있어서 한번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제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멀었습니다 그랬어요. 제 속으로. 왜냐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는 했어요. 깨닫기는 했다고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속으로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 깨달은 사람이 여전히 그런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이 말씀이 이 중심 가운데 없으면요, 본인이 깨달아도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온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좀 나아진 거지, 이것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나아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깨닫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일은 안 지키거든요.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주일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도대체 어느 정도 가까이 나가는 건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느 정도 가까이 나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변화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도 그냥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냥 얘기를 한 것이지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본인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가까워졌다, 친밀해졌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자신의 삶이 조금 더 종교적인 삶이 되었을 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율법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어요. 지킨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만 제해버리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쭉 읽어 보시면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이제 내일도 살펴보고 내일 모레도 살펴보겠지만 요시야 왕 때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해서 안 되고요.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딱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단지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신앙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도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예배도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를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신앙생활이지 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탈피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의 모든 성품을 내비쳐 놓으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우린 진실되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요시야 왕 이전에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서 유월절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요시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